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 다루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우리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제가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이 그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묻는 건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 그리고 마리아에게 낳았다, 특히 동정녀에게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지신 교재를 가지고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몇 번을 읽어봤는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답이 더 어려워요. 1999년도에 이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러한 책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도 그거를 읽으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혼자 이 제목을 예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을까?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설교의 예화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말은 그러한 피의 흐름이나 또는 원죄로 말미암은 바 그 이후로 인간들에게 내려오고 있던 하나님의 그 저주, 그 현상들이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에 있어서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고 여인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신이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한 인간이었음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그 난생설화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만약에 혁거세처럼 이렇게 알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알에서 태어났다, 그럼 아마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뭐 알에서 태어났다, 또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 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 인간의 잉태, 태어남에 있어서의 모습과 출산과 달리 그러한 독특한 모습으로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까? 한 번은 우물가에 가지고 물을 깃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없는 애라고 막 놀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화를 내. 그랬더니 곰이 나와요. 그래서 애들 갖다 이렇게 막 쫓아내는 게 막 나오고요. 예수님은 어릴 때도 우물가에 가서 그 두레박으로 이렇게 깃지 않아요. 가서 딱 손을 드니까 두레박이 내려가서 물을 떠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이렇게 마시기만 하면 되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봤어요. 보면서 아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나? 누가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대요. 배가 고프셨겠죠. 피곤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지고 풍랑이 이는데도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조는 거예요.
예수님도 조셨는데 뭐 식사도 하시고 이 시간 조실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깨보세요. 눈물들을 흘리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동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동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거창하게 신학 용어로는 그냥 비하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비하, 낮아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개미 키우신 분은 안 계셨겠죠? 그런데 어릴 때 보면 개미들이 이렇게 줄을 맞춰서 쭉 갑니다. 걔네들이 참 등치 큰 것들을 잘 메고 가요. 때로는 자기 등치의 몇십 배나 되는 메뚜기도 이렇게 협력해서 들고 가는 걸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가만 보시다가 불쌍한 개미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풀어 줘야지. 메뚜기를 지고 가는 개미들한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이걸 잡아서 개미 굴 앞에 구멍 앞에다가 놔준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십시오. 개미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보면서 우와,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시커먼 어떤 이따만한 게 나타나더니 다가오니까는 메뚜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죠. 왜? 개미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다르죠. 가끔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난 과연 어떤 모습일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제자들이요,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호숫가를 걸어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귀신이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도 예수님이 직접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고 낯설고 그분이 누군가 해서 귀신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여기 하나님의 막 나타났다. 하다못해 손오공에 나오는 그 부처님 손바닥처럼, 이게 손오공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날 때 봤다 내 손바닥 위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고 하던 도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이따만한 게 막 나타나가지고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기둥이 막 손가락 이따만한 기둥들이 쫙쫙쫙 올라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 감동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겁나요. 두려운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낮아지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겁니다. 포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가 대표적인데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겉모양은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다. 겉모습만 인간이지 그 속 사람은 인간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단은 예수님께서 영혼은 취하셨지만 몸은 취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단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할 때 그의 몸도 이미 신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렇듯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단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신이었을 거야. 그냥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와 있었지만 그냥 우리의 거죽을 빌린 것처럼, 그냥 마치 접신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영혼은 순수하지만 육신은 악하다라는 기본적인 그 어떤 사고 패턴에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경우도 있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생각하는 바가 달랐겠지요. 하지만 당하는 바 고난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더라.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식,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되셨다. 그것이 이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고칠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가진 그 124쪽에요. 위에서 몇 번째 줄입니까? 거의 7번째 줄인가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괄호치고 골로새서 4장 19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는 4장 1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문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굳이 여러분들이 고쳐 넣으시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9절로 바꾸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아무튼 다릅니다. 골로새서는 1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정녀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뭐 이러저러 사전에 요셉과 이러저러 했던 것이다. 요셉이 바보냐 등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아지심 자체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증명해낼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저도 저희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별로 잘 믿지 않는 경향도 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배우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보다 성경 한 줄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기에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36번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요, 대신 죽으려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다른 이유도 아니라 인간이 되신 이유가 대신 죽고자 함이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답에는 이렇게 처음을 시작합니다. 중보자, 그는 중보자이십니다. 그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 즉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께서 낮아지시사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신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요, 그분이 왜 그렇게 되셨는가를 알면 돼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죠?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어서 하시면 돼요? 대신 죽어야 되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중보자라는 답이 나왔는데요. 중보자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관계를 묶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화해케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 그래요. 그런데 중보자의 입장에서 사실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들을 이해 못할 것이다. 사실 모순은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나 만드신 분이 보는 것과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다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 사이에 중보를 하기 위하여 100% 인간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나셨습니다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습니까? 이 질문을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낮아지셨어요? 죽으려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그 사람들이 범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죄고 어떻게 보면 작은 죄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것을 거부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죄라는 게 싹틉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지요. 그로 인하여서 남자가 받은 저주가 있고 여자가 받은 저주가 있고 자연 만물이 감당해야 될 형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은 너희가 그거를 먹게 되면 앞으로 사는 게 팍팍해질 거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고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정령 죽으리라. 이상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죽은 것도 아니고 하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자연에 있던 사자와 호랑이가 갑자기 깨끗하게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가만 보게 되면 이후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연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모든 결과에 그 뭡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죽으면 죽은 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죽은 걸 깨닫지 못해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이르고 그 이전에 보게 되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해. 영적으로 죽게 되면요 오히려 더 둔감해집니다. 내가 지금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손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들의 영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오호라 통제라 주여 내가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내어쫓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갑자기 뜨끔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한 분들은 오히려 괜찮다니까요. 그 신경이 죽어버린 분들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과 촉이 닿아 있지 않아.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뭘 해도 자유로워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나의 모든 행함에 대하여서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자유하다와 같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갈급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에 계신 분을 신방을 가서 보면 조금 살만할 때는 조용히 귀에다 대고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 밥 맛 없어. 그럼 죽을 사다 드려야 되는지, 또는 여기 너무 더워, 또는 몰래 일러요. 나 다니지 못하게 해. 근데요, 진짜 아프신 분들은요, 가서 손을 붙들고 흔들어도 절대 대답 못합니다. 가서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유입니까?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지 않더라도 난 괜찮아? 괜찮은 겁니까? 죽어가는 겁니까? 내가 주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시들어버린 겁니까? 우리는 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 36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와 탄생으로 우리가 얻은 유익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답이 뭡니까? 중보자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중보자를 고백할 때 감동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걸 감동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딴 사람들은 이러저러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앞에서. 그런데 작은 것 앞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중보자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관계를 성립시키고 둘을 화해시키는 것. 자, 보세요. 내가 믿음이 출중해. 내 영은 팔딱팔딱 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괜히 있으신 것 같아. 농담으로 나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데 예수님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이 날 찾아주실 것 같지 않아요. 도무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 죄 가운데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근데 그 버림받은 이유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또는 내가 삶 가운데 이런 일 했던 것들 때문에, 내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해서, 또는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에 한 번도 열정을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혼자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힘도 없는 것이고, 나와왔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나와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분들, 지금 나와 있지만 주님이 내 예배를 들으실까? 주님이 내 아픈 마음 아실까? 이런 분들이라면 중보자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주님이 잡아주실 겁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요 신으로서 중보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돌아가신 건 맞지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이 다음 질문을 가게 되면 그 삶이 고난뿐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라고 적혀 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가 고난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마옥간에 오실 때부터가 고난이었고, 그의 어린 세월이 그랬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그것이었고,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광야를 다니며 사람들 사이를 다지며 배고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들을 싸집어 매고 그들이 배신하는 것, 그들이 침뱉는 것, 그들이 욕하는 것 다 듣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가끔 답답할 때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청년이나 지금 이제 젊은이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한번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희 주일 예배에 이렇게 한 번 안 나오면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진 않니? 전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왜? 저는 그 나이 때 예배 한 번 빠지면 저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배 빠지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이 가도록 성경 혹시 안 읽으면 마음에 불안하진 않니? 아니요. 그럼 너 혹시 밥 먹기 전에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밥알이 막 안 넘어갈 거거나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요. 우와, 신기한 거예요. 찬양은 잘 안 듣는데요. 문득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믿지? 얘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구속을 가지고 지니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 매인자 된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배 가운데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출중해서 한 달 동안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냥 한 달 정도 말씀 안 읽어도 좀 튼튼하게 살아가고 영이 피둥피둥 살찌고 한 달 정도 찬양 안 하더라도 그냥 뭐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교회 오면은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도 교회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싹 깨끗해야 돼가지고 난 거룩 이렇게 된다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보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도 필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반복되는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단지 이 건물 이루는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간절함으로 눈 감을 때, 앉아있을 때, 예배할 때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갈급함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거긴 너무나도 먼 것 같고 주님이 그 가운데 중보자로 계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띄엄띄엄 하는데,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할까라고 고민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어주시사 그것을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사 태어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태어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다른 많은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제에서는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이 사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도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내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저지르고 있던 자범죄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해결해 주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고난 받아야 돼요.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왜?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야지만 내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택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것은 쉽게 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눈물 나는 고통을 수반한, 그렇게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음 주에 고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태어나신 사건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비한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의 한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믿으면 다시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 재물을 위하여 죽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가운데 주님께서 낮아진 그 사건을 보시면서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오셨어도 되는데 이러한 겸양을 보이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내가 지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중보자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